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샬롬. 안녕하십니까? 샬롬 샬롬. 각자 예배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청회 회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지는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만 더 찬양해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 삶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참 힘드시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또 아무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주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와 내 맘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 앞길 캄캄하여도 믿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서 가게 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절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예배자 되지 못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이 시간 반성합니다. 지난날 삶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행복하고 나의 모든 삶은 불행해질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코로나 시기를 당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건만 주님을 멀리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의 시간보다 불평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삶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집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이청 부장으로 섬기시는 나정철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상황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임을 믿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가 할 수만 있다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한 모든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산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고 또한 취업과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며 마음껏 희망을 가져야 할 청년의 시기인데 더욱 힘들어져 버린 시대의 상황이 마음을 짓누르고 세상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겨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친 청년들의 어깨를 보듬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보다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도우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며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땅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학교이든 친구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세계 열방을 품는 일이든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삶과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셔서 동청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또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의 영역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될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배를 위한 섬김이들의 수고를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청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작은 섬김과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7월 25일까지 모든 예배는 모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동청 여름 신앙 특강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병행하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성장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자세한 일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일정이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는 동청 모두가 됩시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샬롬, 샬롬.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청회 회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문안드립니다. 평강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기,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예배의 자리도 점점 축소되고 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격상돼서 오늘부터 2주간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한번 하면 아멘 하고 외쳐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으며 바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분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오늘 본문 4절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별한 주님의 분부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특별한 분부가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분부와 주님의 명령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 반반씩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개의 종교의 성지가 모두 모여 있는 곳이죠.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렘, 살렘이잖아요. 살렘.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샬롬, 이 평안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평강의 마을인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살레만 멜기세덱 있죠. 살레만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레망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송되어지고 있는데,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살레망 할 때 이 살렘의 뜻이 바로 평화, 평강,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지 마시고 평안을 구할 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 평안.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지금 혼돈의 시기에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코로나 시기 같이 정말 비대면의 시기에서 정말 무엇이 내 눈앞에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지 맞지 않는 것 같은 예배의 그 자리에서 평강을 구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평강을 구하라. 평강을 유지해라. 이런 뜻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군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성군. 뭐 솔로몬이라고 하시면, 뭐 사울왕이라고 하시면 제가 뭐 그렇다고 양보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성군 하면 다윗 왕이죠. 다윗이 바로 이곳에 수도를 삼았죠. 솔로몬 왕, 그 아들 솔로몬 왕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쫄딱 망했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1948년에 재건국하게 되죠. 재건국한 이후에 도시가 동이스라엘과 서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각각 점령하고 있었어요. 동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했죠? 이스라엘. 자, 그러면 서예루살렘, 이스라엘. 네, 제가 좀 틀렸습니다. 동예루살렘이 요르단이 점령했었어요.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수도를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한 이스라엘은 1980년 7월 예루살렘 기본법을 제정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침략이라고 규정했지만 2017년 바로 직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가 예루살렘 지역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텔 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또 어떤 곳이다?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던 곳이다.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둘레가 4.5km 정도 됩니다. 성벽의 둘레가 4.5km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3번에 의해서 무너졌다 재건축됩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이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 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지었던 두 번째 성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벽은 솔로몬 왕의 성전보다 더 둘레가 작다고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더 작아지는데 최근 역사에서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3번의 그 성벽을 이렇게 증축하고 개축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의 성벽이 15m 정도 되고 가장 낮은 곳도 5m 정도 되는 성이에요. 굉장히 곤고한 성이고 이 폭이 3m입니다. 3m면 있잖아요. 요 단에서 저 앞자리, 요즘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설교자와 이 예배자가 3m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10m는 가신 것 같은데 한 5m는 가는 것 같은데 한 3m 폭이면 차가요. 작은 차는 2대가 교차하고 큰 차는 한 대가 넉넉히 다니고 마차도 다닐 수 있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 위에 폭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그리고 43개의 망대가 있고 문이 11개가 있었는데 어디에서는 8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7개의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 6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 살았대요. 6만 명에서 8만 명이라고 하면 작은 건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 도시가 되려면 10만 명이 기준인가요? 6만 명에서 8만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살았죠.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각자의 집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솔로몬 시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는 성을 지었으니까 좀 왕성했을 거고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엔 몇 명이 살았을까요? 아직 성이 없었겠죠? 그렇죠? 성전이 없었을 때죠. 2,000명. 수도인데 2,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살까요? 지금 수도 이렇게 정도 되려면 몇 명 정도 살아야 됩니까?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서울처럼 1,000만 명 이러면 안 됩니다.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762m.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요지처럼 잘 위치한 곳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많이 알게 되었죠? 네, 예루살렘이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서론이 길어진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기본 상식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서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서론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을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당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알아본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런 암시적인 부분인데요. 성전이 어느 곳이죠? 예배자로서 예배의 초소인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라.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떠나지 말아라. 코로나 시기가 이겨내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배자의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라. 두 번째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그곳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장 4절을 보시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그곳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면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십자가 현장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의 현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우리의 속량하심과 부활하심, 고난받으심과 회복하심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바로 그 주 무대였기 때문에 그 주 무대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기에 떠나지 말라 했는가? 바로 그곳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나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구원과 또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바로 그곳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테니 중심이 될 테니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지켜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를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간략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현대적인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현대적인 의미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의미는 결국 이 시대 교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출한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막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어디 계셨는지 알아요? 가출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거죠. 그때 가족들이 놀라자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현대적인 의미로는 어찌하여 나를 가출 청소년과 같이 비교하십니까? 이런 거겠죠. 어찌하여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 아멘 아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지금 현대적 의미로 바로 이곳 예배하는 처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현대적 의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지금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결국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자. 자, 예수 명령의 현대적 의미의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몇 명이 살고 또 몇 명이 살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은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자 삶의 터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 중심의 생활은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집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하겠죠. 그 예배의 자리, 삶의 터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의 명령은 힘들고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정말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삶의 예배자가 되자. 삶의 예배자가 되자. 와,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명령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속시키라라는 의미이자 성령을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먹고 마셨겠죠.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또 뭐 했겠어요? 기다리는데 불안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뭔가 아쉬우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불안하고 떨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 상황에 처한 백신문도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있겠었겠죠. 바로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맞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자,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 예배가 살아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인 바로 그곳에 성령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 성령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삶의 예배자로 정말 성령을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곳에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구하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분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곳에 모인 모든 120 문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협과 어려움의 시기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참 살렘을 외치며 평강을 누리며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이겨내어 교회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약속하신 명령을 준행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 간절히 충만하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제 나의 힘이나 세상의 것에 바로 그곳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분부를 잘 준행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그 손길마다 하늘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온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을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을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우리 목소리만 1절 찬양해볼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아멘. 슬픔과 애통이 바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끔히 씻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비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디얼 프렌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고 명령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성령의 충만을 선물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삶의 예배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